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계속 찬송만 듣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얘들이 앞으로 20년 후면 어떻게 되겠죠? 저 또래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저보다 한두 살 많기도 하고, 손주를 받는가 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릴 줄 몰랐어요. 그냥 핸드폰에 온통 손주 도배야. 병원에서 그 핏덩이부터 찍어가지고 그 커가는 것을 내가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더만은. 완전히 바보가 됐어. 그래, 내가 이상한지, 당신이 이상한지,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거는 말로 해서는 모르는 거라 그러더라고. 니도 하람이가 알을 낳아야 안다는 거라. 그래,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 앨범을 뒤져봐가지고 우리 아이들 거 어릴 때 사진을 봤어요. 하람이 하영이 20년 전 사진을 봤는데, 제가 그래 카톡에다 올려놨잖아요. 이 사진을. 아니, 이게 이상한 거 있죠? 묘한 거 있죠? 아니, 20년 전에 그렇게 안 느껴지던, 그 친구들이 약간 이해되려는 거 있죠? 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이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인지는 모르겠는데, 20년 전에 하람이 하영이 사진을 보면 진짜 웃었습니다. 근데 그게 20년이 지나서 지금은 대학생이 되고, 그때 하람이 뜻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오하람, 거기에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줄여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마음속에는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나처럼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협박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 이제 우리 딸은 진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하고 같이 전 세계 다니면서 나는 복음 전하고 우리 딸은 찬양하고. 근데 크면서 보니까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제가 시카고에 가서 심포니 오케스트라 멤버 중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를 하는데, 어떻게 그리 조그마한 바이올린 속에서 그런 장엄한 소리가 나오는지 내가 진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니까.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에 눈물이 드네. 막 치유가 되더라고. 바로 저거다. 중학교 2학년 끝날 갈 무렵에 꼬셨어요. 생각해봐라. 피아노는 있는 데만 가서 쳐야 되고, 오케스트라에 피아노 한 명밖에 안 뽑고, 바이올린, 비올라는 50명, 60명 갈 수 있는데, 네 아무리 봐도 피아노 학원 성공 못하니까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 왜냐하면 5살 때부터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바이올린을 가르치지, 뭐 때문에 피아노 가르치는 거, 이제 와서 원래 어떻게 피아노를 배웠는데 바이올린으로 바꾸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진지하게 조금 늦더라도 미래를 생각하고, 그동안에 피아노 배운 게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니까 시창청음이 되면 바이올린 하기가 쉬울 것이다. 어떻게 이제 그래가지고 서울대 나온 그 선생님 한 분 만나서 오디션을 보자 라고 봤는데, 서울대 선생님이 그런 거 있죠. 내하고 1년 동안 한번 죽도록 하면 니를 부산 예고는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모라중학교 다니면서 바이올린을 한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하영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20년 전, 이제 그러다가 그게 이제 7, 8년, 10년으로 닥쳐왔는데, 그 어릴 때 그렇게 시작한 거,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바이올린 하고 있잖아요. 또 하람이는 보컬하고 찬양하고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잘 아니까 하는 얘기지만, 지금 여기 청년들 돼 있고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릴 때 다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요, 이렇게 찬양하고 합창하고
율동하고 이렇게 큰 아이들이 어떻게,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제일 큰 유산은 이 영적인 유산이고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 보면서 20년 후를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30년 전 제가 청년회 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하고 이 오페레타하고 하던 그 사람들이 팀이 돼가지고 그 한때 청년회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30년이 지나도 그 사람들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0년 만에 만났다니까요. 가서 보고 일단은 다 놀랐어요. 왜냐? 30년 전에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하고 다 나타난 거 있죠. 30년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우리 나이였어요. 다 엄마 아버지가 돼갖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때 그 가슴 설레던 아가씨들이 다 아줌마들이 돼가지고 턱이 2개 되고 이래가지고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거죠. 그 이번에 그 거제도에 병원을 하나 종합병원을 하신 목사님, 그때 저하고 우리 같이 막 안수받고 같이 했던 목사님, 사모님은 우리 청년회 회원이었습니다. 같이 결혼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거제도에 요양병원하고 이번에 종합병원, 제일 큰 병원 만들고 병원만 4개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하고. 보니까 완전 재벌됐더만요. 근데 그 사모님이 옛날 병원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행정을 해서 그런 일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때 만난 분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때 그 KT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지금 KT 전무이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모였던 카라반 사업하는 그분은 보니까 그 친구는 바닷가에다가 이 캠핑카처럼 된 이 집들을 많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 하룻밤 자는데 20만 원이래. 근데 지금 그거 뭐 10몇 개 설치해 놨는데 벌써 6월달까지 매진돼가지고 그거 팔 수가 없대. 6명 자는 방인데 바닷가에 해놓으니까. 그걸 또 대전에다가 이번에 또 만든대요. 또 뭐 학원이 건물이 몇 개 있고. 참 신기하죠. 또 그 한 친구는 보니까 저 밀양 쪽에 땅을 크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태양열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자기는 가보지도 않는데 땅을 헐값으로 샀는데 용도 변경 다 해주고 거기다가 발전소 설치해놓고 한전에다가 연결해놨는데 그냥 가만히 놔놓으면 햇빛 받아갖고 발전해가지고 한전에다 납품하면 한전에서 통장에다 돈만 똑똑 찍는데. 당신은 뭐하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면 그 뭐 CCTV 달아놓은 거 보고 그 스마트폰으로 보면 몇 킬로 만들었는지 보고 햇빛이 좀 많은 날은 돈 많이 나오고 구름 좀 끼면 적게 나오고 그런데요. 그럼 나머지는 뭐하냐? 내하고 선교여행 다니자. 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네 같은 분이 안 계시냐? 내가 이랬어. 내 같으면 아니 그렇게 사업하면 저하고 맨날 선교여행 다니는데 근데 또 선교여행 같은 거 안 가더라고. 전도 같은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희한하지. 전도도 잘 못하고 선교도 관심 없는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리 축복을 하실까? 근데 청년회 때예요. 청년회 때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 지금 56, 7, 8 그리고 60 이런 분들이 지금도 주일학교 선생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일학교 선생님. 돈 벌어서 아이들 다 돕는 거 그 역할을 하더라고. 선생님을 포기 안 하는구나. 포기 못 한대, 자기들. 주일학교 선생님 포기 못 한대. 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야.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오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게 교회사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구약시대 때 대표적인 이 렘넌트,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은요, 어머니가 둘이죠.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있는데, 그래서 배다른 형제가 그 야곱 밑에 12이 나옵니다. 그 밑에 또 여종 둘, 비라 실바 둘이 합쳐까지 아기를 낳아서 12명을 낳아서 그 본처가 둘이고, 옛날에는 일부 다처였으니까 본처가 둘이고, 그 다음에 그 종들 둘까지 합쳐서 4명의 여자가 12를 낳았는데, 그게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뭐 지저분하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혈통을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서 나라를 세웠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라고, 그 원래 그 라반의 두 딸인데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큰 딸이 레아인데, 이 요셉이 이 야곱이 거기 삼촌 집에 갔다가 둘째 레아보다는 라헬이 예뻐요. 그래가지고 라헬한테 삘이 꽂혀본 거예요. 그래갖고 삼촌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을 할 테니까 레아하고 결혼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친족 간에 혈통을 위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촌이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7년을 레아하고 결혼하려고 수년을 봉사해가지고, 옛날에는 전기불도 없이 호롱불 켜놓고 캄캄한 첫날 밤을 치르는데,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 아침에 일어나 놀래가지고, 삼촌 나는 라헬하고 결혼한다 그러는데 왜 언니를 넣어? 그러니까 우리 풍속에 동생부터 결혼시키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언니하고 먼저 결혼하고 꼭 또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 7년을 더 해라. 이래가지고 7년을 더 해가지고 결혼한 것이 라헬. 그러니까 14년을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14년을 머슴살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상에 14년을 종사를 했다니까. 근데 희한하죠. 이 레아는 애를 뻥뻥뻥 낳는데 라헬은 애를 못 낳아. 근데 옛날에는 애기 못 낳으면 또 취급 못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름을 당하고 아무리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도 애가 없으니까 구박을 받고, 그러다가 뒤늦게 하나님이 주신 아기가 요셉입니다. 뒤늦게. 그러니까 형님들이 다, 왜냐면 아버지가 그 둘째 이 요셉 엄마만 좋아하는 거라. 근데 애는 어쨌든 다 줄줄이 낳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형님 그 레아가 난 자식들이 다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또 요셉이요, 그 사랑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으니까 요셉만 또 이뻐하는 거예요. 하여튼 야곱도 철이 없지.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러면 됐겠는데, 그 요셉을 또 특별히 채색 옷 입혀갖고 사랑했어요. 그걸 전 형제들이 미워하고 전 식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내는 요셉을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원한을 가질 만도 하고 상처를 받을 만도 한데,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언약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했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그 밭에 소산에까지 복을 받고, 불신자 보디발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 렘넌트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교육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지만은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영적인 사실 바르게 깨닫게 해서 어떤 억울한 누명을 써도 문제가 와도 뛰어넘는 렘넌트로 요셉처럼 키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올바른 복음, 올바른 이 은혜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뛰어넘는 렘넌트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렘넌트가 사무엘입니다. 똑같습니다. 환경이. 사무엘도 엘가나라고 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분인나라고 하는 그 큰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엘가나가 사랑하는 한나. 이상하지요. 사랑하면 애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한나가 너무너무 구박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가서 기도하면서 서원합니다.
이 분인 나는 아기를 뻥뻥뻥뻥뻥 낳아가지고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에게 자식을 주면 나를 위해서 키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기를 안 주신 이유가 뭐냐? 지금 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에 빠져서 망해가는데, 아무도 말씀 전해주는,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다 내 새끼 나갔고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놓고 기다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거, 내가 구박받는 거, 핍박받는 거, 나를 위해서 자식을 달라고 했던 나를 회개하고 자식을 주시면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옛날에는 젖을 오래까지 먹였어요. 우리 집 막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도 학교 갔다 오면요, 저기 대문 밖에서부터 엄마 부르는 소리가 송아지 같아. 어메 어메 이래가지고 엄마 찾으면요, 어디 있든지 쫓아가서 옷 뒤집고 들어가가지고 엄마 젖 먹고 나오고 이러더라고. 근데 하여튼 뭐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있다가 성전에 가서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이 잠을 자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부터 사무엘이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달합니다. 마지막 때 기울어가는 나라를 세우는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시대적인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늘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까 우리 진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렘넌트 때 이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못 가르쳐 놓으면요, 이 어린 아이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안 가르치면요, 우리 눈 멀쩡히 뜨고 있어도 어른 돼서 못합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 목사가 돼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아이 때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지요? 8까지 갑니다. 이 아이 때 이렇게 가르치는 게요. 근데 저거 지금 읽은 게요, 저 아들이 여기 와서 그냥 선생님이 써준 거 읽는 게 아니고 지가 매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글을 써준 거죠. 저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 아이들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말한 거 사무엘이 세운 다윗도 마찬가지. 그 많은 형제 중에 다윗은 이상하게 못 났어요. 그 이상하게 총기도 없고 못 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들판에 양치는 목동으로 보내놓고 형님들은 전부 사관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고 그 시대의 장교가 되고, 생각해보세요. 그 시대에 멋진 군인이 됐는데 다윗은 형님들 뒷바라지 하려고 들판에 가서 양을 쳤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억울하다고 안 하겠습니까? 불공평하다고 안 하겠습니까? 아버지 원망 안 하겠습니까? 형님들 원망 안 하겠습니까? 다윗은 들판에서, 말이 목동이지, 거기에 무슨 집이 있습니까? 목욕탕이 있습니까? 양치질을 했겠습니까? 머리를 깎았겠습니까? 그 옛날 그 텔레비전, 영화에 나왔던 부시맨, 그 부시맨이 완전히 부시시해가지고, 이 똥은 누래가지고, 모가지에 때는 시커매가지고, 머리는 완전히 감지 못해가지고, 먼지 뒤집어 쓰고, 양 가죽 뒤집어 써 옷을 하고, 볼품없는, 껍데기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런데 이 다윗이 비파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그가 지은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들판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이 복음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자체가 성공이요, 그 자체가 축복이요, 그 자체가 행복이요, 그 자체가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보세요. 그 양치는 목동이 어느 날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형님들도 벌벌 떨고 왕들도 벌벌 떨고 장군들도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이 뭡니까? 이 부시맨이 나타났어요. 돌팔매 들고 사자 쫓던, 늑대 쫓던 이 다윗이 나타나서, 아니 골리앗 아무리 지가 키가 커도 아무리 용맹해도 사자의 눈을 찍었던 그 돌멩이 실력을 가지고, 돌 떨리는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보니까 그거는 달리는 사자도 아니고 맹수도 아니고 뻘쭘한 기둥처럼 서 있는 놈인데 그 골리앗 앞에 온 세상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 앞에 간다 안 합니까? 왕이 투구 써라, 뭐 갑옷 입어라, 안 맞아요. 그냥 그대로 나가서 돌멩이 던졌는데 이 골리앗이 정통의 눈 사이를 맞고 그 자리에서 꼬그라져. 왕들이 벌벌 떨고 장군들이 벌벌 떨고 사관학교 출신들이 벌벌 떨던 그 골리앗,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골리앗을 꺾고 시대적인 성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이스라엘 국기에 이렇게 별표 있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깃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에 그 다윗의 그 한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전 팔레스틴을 제일 많이 정복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심심하면 갖다 폭탄을 퍼붓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 다 우리 땅이다 이거죠. 다윗 시대에 다 우리 땅이라. 그만큼 성군이 됐습니다. 지금도 존경받는 영웅이 됐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핑계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핑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 기회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전부 하나님과 소통할 기회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기회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가 무슨 문제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들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려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무릎 딱 꿇고 기도하면 큰 응답 틀림없이 옵니다. 이거는 제 짧은 인생인데도 제 인생 속에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구 뭐 집안 식구든 안 식구든 밖에 식구든 누구든지 나에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나를 탁 힘들게 할 때 내가 주님 딱 바라보고 기도 조금 하는데요,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응답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응답을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줘서 기도하게 해서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핑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렘넌트! 렘넌트! 따라합시다. 우리는 핑계 없다. 원망 없다. 불평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환경을 원망. 오늘도 내가 택시 타고 오는데 기사님한테 복음 전해보려고 교회 가봤냐 그랬더니 탄식을 하면서 자기 살아온 인생을 처량하게 구슬프게 읊어대는데 한장. 아니 그렇게 안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자기는 교회 갈 시간이 없대. 그래서
일하려고 밥 먹지 말고 밥 먹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려고 쉬지 말고 쉬기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으려고 일을 해야지. 주일날도 뭐 일하고 그런 인생 똑같이 밥 세끼 먹는데. 막 그랬더니 그래도 막 고향 어디 뭐 완도에서 어쩌고 그래. 완도고 군도고 이게 너무 청승맞게 내 인생을 너무 핑계대는 게 체질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핑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핑계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핑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어린아이 특징이 뭐? 이 앞에 봤죠? 왜 앞에다 세운지 압니까? 하나님이 왜 세웠겠어요? 내 가까이서 왜? 얘들은요, 근심 걱정 없어요. 눈이 복잡하지 않아. 단순합니다.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영접하고, 생각 없이 하나님 자녀돼. 왜?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생각 없어요. 갈등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니까. 돌아온 탕자가 생각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냐? 쪽팔리기는 쪽팔린데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다 내버리고 아버지 한테 돌아오니 아버지는 기다렸다가 나가서 끌어안고 영접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무조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누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지도 않고 존중해 주기도 바라지 않고, 그래서 삐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왜? 어차피 어리니까.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 버리면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다. 아멘. 어릴 때에 이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꼭 나이값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값을 해요. 근데 나이값을 안 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권위 안 부리고 큰 소리 안 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이름도 명예도 자존심도 다 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 70인제자를 세운 겁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말 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똥에 고쳐받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다.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나를 위해서 살리려고 말구이에 오신 주님, 그분 앞에 엎드리려면 말똥에 코를 박아야 된다. 나를 살리려고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해부가 있지 상처가 없어요. 왜 상처받습니까? 빨빨 살아있으니까 상처받는다니까. 죽은 척,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척 하고 있어요. 누가 콕 찌르니까 아야 하지 덜 죽어가지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콱 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빨빨 살아있으니까. 죽은 척 했지. 여러분, 죽은 척 하고 이제 콱 찔러봐. 우리는 상처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어떻게 다 죽겠습니까? 우리가 없어지겠습니까? 많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면 원망할 사람도 없고 불평할 사람도 없고, 내가 다 섬겨야 할 사람들이라면, 내가 다 섬겨야 할, 내가 종중의 종이라면 그런 상처도 없겠지요. 내가 나 자리를 올려놓고 나를 몰라준다고, 나를 인정 안 해준다고, 그래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한 거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안 하고 싶은 모양인데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5절부터 쭉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이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예수님의 관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어린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 저 어린아이들이 은혜 못 받게 하는 것,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낙심자들, 새신자들, 새가족들, 이 우리 교회에 오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저 어린아이들, 저 어린 영혼들, 우리 새가족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낀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가 있도다. 전도를 안 해도 됩니다. 교회에 온 사람 쫓아내지만 안 하면 됩니다. 상처 줘서, 괴롭게 해서, 함부로 해서 쫓아내지만 안 하면 됩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찔러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가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에 우리 렘넌트가 있고 어린 영혼들이 있고 한 생명이, 그 밑에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네가 그 일에 눈이 죄를 지었다면 눈 빼라. 우리 전부 눈 빼고 와 앉아있어요. 팔 잘라라, 다리도 잘라라. 우리요 다 하나 팔 없이 다리 하나 없이 이러고 와야 된다니까. 눈 하나 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면 돼요. 이 가치를, 의미를 알고 진짜 나를 낮추는 거, 모든 사람을 섬기는 대상으로 알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진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읽고 또 읽고 지나간 것 또 읽고, 우리가 우리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말씀의 분위기로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다 우리 새생명교회 와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새가족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본심은 아닙니다. 그게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게 목사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잘 훈련되지 못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나와서 그런 거니까 서로 이해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이해합시다. 그리고 서로 기다립시다. 서로 도와줍시다.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 목사의 마음도 아닙니다. 내가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제 본심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나도 청년회 때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서 진짜 농사 짓다가 어쩌다 우리 자식 본다고 막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감격해가지고, 그때 동네중앙기 다닐 때 그래가지고 막 와서 이제 우리 아들을 잘 키워줬다고 고맙다고 막 목사님 앞에 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의사 선생님 오셨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쳐다보다가 의사 선생님 와서 손잡아 버렸어. 아따, 그때 젊은 나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들어. 우리 아버님이 서운해갖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 악수하러 갔는데, 근데 내가 목사 돼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분이 그런 목사님이 아닙니다. 근데 낯익은 얼굴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운동회 가면 다른 아이들 다 낱낱이 보입니까? 내 새끼밖에 안 보이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처음 온 노인네가 보이겠어요? 시커매가지고. 근데 늘 보던 그저 오랜만에 온 의사 선생님, 원장님이 허옇게 탁 사모님하고 탁 팔짱 끼고 나타나니까 막 목사님이 뭐처럼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우리 아버지 시골에서 와 얼굴 인사도 아직 얼굴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안 보여. 아니 운동장에 가면 내 새끼만 보이듯이 안 보인다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 인사 못했거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갖고 일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여기 보니까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거 하나님 잃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반드시 다 믿음으로 성공합시다. 한 사람도 삐지지 맙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삐지지 맙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991년도에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가서 아이에게 처음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전도를 잘 안 해보다가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늘 하는 얘기잖아요. 엄마 아빠 이혼하고 오빠는 아빠 따라가고 지는 엄마 따라간다. 둘 다 재혼을 했어요. 새 아빠하고 살아야 되는데 단칸방에 지 다락방에 혼자 자는데 아침에 화장실 가야 되는데요. 새 아빠하고 엄마하고 방에 앉아 누워 있으니까 못 지나간 거예요. 이 여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울다가 거기서 오줌을 싸고 뒤에 알고 엄마 아빠가 개패듯이 패고 쫓아내는데 이 아이가 바깥에서 처량하게 울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눈에 가득한 도끼를 품고 앉아있다. 그 아이에게 내가 뭣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분위기가 범상치 않아서 물어봤어요. 자세히 엄마는 계시냐 아빠는 계시냐. 처음에는 얘기 안 하다가 사탕 하나 주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탁 하면서 아이가 울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왜 나를 때리는지, 엄마가 왜 나를 때리는지, 새아빠는 왜 나를 때리는지, 뭘 잘했다고 때리는지, 나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막 그 눈이 진짜 벌겋게 쥐약 먹은 고양이 눈처럼 해가지고 울면서 분을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가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왔으니까 내가 그런 책 보여주면서 설명을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축복하셨고 거기서는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게 살았는데 거기에 죄가 들어왔는데 마귀란 놈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눈물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한숨이 오고 괴로움이 왔다.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계신데 네가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서 고통 없고 눈물 없는 한숨 없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 자녀 되는데 그래 놓고 나서 내가 가의 얼굴을 쳐다보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변하겠냐. 그 마음이 탁 들더라고. 예수 믿으려니까 얘가요 눈물 탁 닦고 딱 챙기더니 믿겠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설득을 했다니까. 아니 예수 믿어도 변한 거 없다. 엄마 아빠 변한 거 없다. 너희 집이 갑자기 변하는 거 없다. 그때 나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믿으려니까. 그래도 믿을래. 아니 잘 생각해봐라. 안 믿었으면 좋겠더라고. 왜?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그만큼 확신이 없었어.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기어코 영접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다 손을 잡고 30분을 축복 기도를 했다니.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어떻게 이 아이 좀 해주시라고.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이 가정을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나는 못하겠다고. 얘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들인데 뭐가 달라지냐고. 뭐가 변하냐고 하나님. 그러니까 막 나는 눈뜨기 싫은 거 있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 싫어서. 그 더운 여름에 땀 흘리고 기도하다가요. 손을 놨고 눈을 떴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쥐약 먹은 고양이 눈빛처럼 사납던 이 아이가요. 그 빨간 게 싹 사라지고 눈빛이 얼굴이 천사처럼 하얗게 피어나서 빵긋이 웃고 있는데 180도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 이전의 얼굴은 지옥이었다면 지금은 천국이었어요. 그 이전의 얼굴은 마귀였다면 지금은 천사였어요. 내가 뭘 깨달았냐? 변하는 거, 환경은 변하는 거 없지만 이 아이가 지옥에서 빠져나왔구나. 이 아이가 마귀의 그 손에서 빠져나왔구나. 이 아이가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그 재앙 속에서
빠져나왔구나. 빠져나왔구나. 그대로인데, 집도 그대로인데, 부모도 그대로인데, 가정도 그대로인데, 이 아이는 거기서 빠져나왔구나.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신학교에서 못 깨달은 구원을 그 아이를 통해서 깨달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내가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계세요. 너는 누구 딸이냐? 하나님 딸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 이해하느냐? 이해하게 돼.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 기도하게 돼. 이제 엄마 아빠 원망 안 하겠냐? 안 하겠다. 이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아이가 그 짧은 1시간 동안에 완전히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딴소리 안 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복음. 혹시 나에게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매주 강단에서 이 사람 살리는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새생명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서원했어요. 그 교회가 새생명교회입니다. 그 새생명교회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이쪽에 이사오고 새로 지었으니까 새생명교회 멋이 다락방이 어쩌고 뭐 이단이 어쩌고 이런 소리도 많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름도 바꾸지. 그래서 아니, 교회 이름 바꾸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 많이 있어도 새생명교회 이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른 복음 전한다면,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 전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두 번째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어린아이들 속절없이 본인과 상관없이 부모님들의 그 영적인 유산과 대물림으로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받은 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주신다면, 우리 성도들을 주신다면 성도들을 데리고 전 교인과 함께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하겠습니다. 전 교인이 성경학교 하겠습니다. 보통 성경학교는 교사 선생님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할 것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전 교인이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각 구역에서, 동네에서 구역 식구들끼리.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할머니들이요, 성경학교 잘합니다. 왜? 19년 동안 했으니까. 계속 늦게 와도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 성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실 때도 그래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서부교회 있잖아요. 그 서부교회 백영희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교회가 나누어질 때에 떨어져 나온 교회 중에 하나가 서광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부목사님이 나오면서 서광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어떻게 전도훈련을 하게 됐어요. 나보고 부교육자라고 오라는데 내가 그거 가면 전도운동을 못할 것 같아서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혹시 모라에다가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없냐 그래요. 아니, 왜 하필이면 모라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모라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 5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매일 싣고 와서 예배드리고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갔다 오면 주일 예배 마친다는 거예요. 한참 그때 지하철 공사할 때 길이 얼마나 막혔습니까? 그래서 혹시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우리가 헌금을 하겠다. 그때 와봤다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집 담보 해가지고 1,000만 원 하고, 그 집사님이 자기 아파트 담보하고 1,000만 원, 우리 전세값 1,000만 원, 이래가지고 3,000만 원 저 지하에 30평에다가 1993년도에 교회를, 그 렘넌트 5명 때문에, 지금 요 계단에 내려가면 그 렘넌트 5명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1993년도에 그 아이들 때문에 새생명교회가 30평 지하에 신문지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렘넌트 주신 거 하고, 그때부터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하고, 이게 우리 새생명교회의 히스토리입니다. 이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변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고, 이 생명의 복음운동, 이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날, 어린이 이러면요, 이 렘넌트 이러면은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거제도 가가지고 우리 거제도 식구들 다 왔습니다. 우리 거제도 식구들이,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 식구들이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다른 데 못 맡기고 지금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다 키웁니다. 매일 모여서 돌아가면서 선생님하고 유치원에 안 보내고 어린이집 안 보내고 직접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좋은 장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얼마나 좋다. 세상에 입구가 벽돌로 아치를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어린이집이니까, 성교원이니까 일부러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 얼마나 처음부터 그렇게 해놨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단단하게 했는지 때려 뿌라게도 빠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거기다가 색깔을 이렇게 입혔다 그러더라. 여러 가지 색깔을.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노는 집의 입구에 아치가 다 2개가 있더라니까. 근데 왜 뿌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들어가면서부터 엄마 어떻게 이런 걸 해놨을까? 아이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처음부터 보니까 어린이집 그 성교원 하라고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우리 장로님하고 식구들이 매일 밤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모여서 거기서 공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놨는지 무대도 만들어놨으니까 무대도 만들어. 그래서 다음에 우리 예배 드리러 한번 가야 됩니다. 그때 한번 다 가서 한번 보시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으면 많이 가도록 주일날 오후에 해야 되겠네.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해야 우리 성도들 갈 수 있으면 큰 차 타고 좀 가가지고 좀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언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다 해가지고 얻어다가 지금 인테리어하고. 나는 거기 섰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을 이루시는구나.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렘넌트들에게 이 생명운동하고 자기들이 렘넌트 키우려고 이렇게 헌금하고 마음 담아서 스스로 지금 뭐 가면 뭐 얼마나 핑계가 많고 원망이 많은데, 얼마나 핑계 많고 원망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스스로 돈 내가지고 달달이 뭐 60만 원, 70만 원 뭐 세도 줘가면서 그거 한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새생명교회의 이 언약적인 한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생명과 렘넌트 이거 하도록 우리를 공동체하게 하시고, 원수마귀가 아무리 이간하고 대적하고 원수질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유월절의 축복을, 미스바의 축복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그 영답의 축복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인생 우리 후손들에게 이 생명과 렘넌트와 공동체의 언약적인 한을 전달하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선하고 인사합시다. 새생명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난 30년, 지난 20년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남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저 자라나는 렘넌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